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천국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잃은 것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데,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으뜸의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뒤 맥락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것, 소위 말하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 본문은 돈에 관한 내용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은 특별히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어떻게 너희들이 다뤄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맥락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도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로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난해해요. 한번 들으면 그냥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둡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낭비한다는 말은 앞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허랑방탕했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청지기라면 주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제대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2절에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내가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어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해고야. 그러니까 네 하던 거 장부 다 정리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길 준비해, 그겁니다. 너 해고야. 해고입니다. 해고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던 장부 정리 마저 해서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청지기는 한탄합니다. 야, 이제 내가 뭐 하고 먹고 사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탕자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탕자도 어때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 생각이 나잖아요. 야, 아버지 집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 아버지 집에 가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그 얘기를 해야겠다.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한숨을 쉬죠. 그러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둘째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잃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들도 잘 대비할 수 있겠구나. 소위 말하면 리베이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리베이트.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해주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 대접을 받고 자기한테 뒷돈을 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꾀를 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아직 정산할 권한이 그나마 며칠, 몇 시간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착안하여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6절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서 너 얼마 빚졌지? 100말이요. 50말이라고 고쳤어. 50%를 깎아줍니다. 7절에 보면 밀 100석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너 얼마 빚졌지? 100석이요. 80이라고 고쳤어. 20%를 깎아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누구는 왜 50% 깎아주고 누구는 왜 20% 깎아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빚이라고 하면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원금 이자를 따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빌리는 그 순간 이제 빚이 발생하고 이자가 그 빚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청지기가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너 얼마 몇 점 몇에 이율에 해갖고 언제까지 갚아 뭐 이런 것들 청지기가 다 관할을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 말로는 이제 곡식 같은 경우는 최대 깎아줄 수 있는 게 20%였다. 이제 자기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어딘가 협상하러 갈 때도 권한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기름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이자를 자기가 이제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보면 야 청지기가 곧 잘릴 청지기가 무슨 이런 권한이 있느냐. 어찌 보면 횡령하다가 잡혀갖고 이제는 잘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요 며칠 동안도 또 횡령하고 있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주인이 알았는데 주인이 그걸 또 나무라지도 않아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조정해 준다면 이 뭐 그게 이제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지금 굉장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뭐 이유를 조절하게 되면은 주인에게 크게 혼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인간 뭐 굉장히 큰 꾀를 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은 칭찬한단 말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혼나도 부족할 텐데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죠. 그러나 청지기가 옳아서 잘해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그 포커스는 어디냐면 그의 지혜로움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곧 해고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을 때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있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의 지혜로움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아마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있는 빛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면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는 행위를 했죠. 주인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도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청지기가 있었고 그 지금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 청지기들 중에서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자라고 처음에 언급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빚에 뭐 20% 깎아주고 50% 깎아주고 해도 그 주인에게 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한 안에서 이율 조정하는 거 그래 그런 건 뭐 할 수 있지. 그런데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주인이 주목해서 본 거는 뭐냐면 야 저놈 참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뭐 아주 그냥 교활하네. 아유 머리가 그냥 저렇게 팽팽 돌아가네. 거기에 집중할 정도로 거기에 주목할 정도로 주인이 이 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네가 횡령했던 금액 다 토해놓고 가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그 사람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정도로 뭐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정산하고 나가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의 지혜로움에 관심을 둡니다. 해고가 결정된 그 순간부터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는 그 모습. 청지기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무엇입니까? 곧 뭐가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오죠. 곧 뭐가 다가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대비해야 됩니까? 심판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 돈, 재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사라. 그날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접하게 될 테니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잖아요. 세상 끝날의 심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코앞에 있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재물을 모아서 쌓는단 말이죠. 집 사고 통장 늘리고 투자하고 이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자녀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죠.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쌓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친구를 사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을 친구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자기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움이죠. 근데 빛의 자녀들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고 천국을 알고 있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쓰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만 집착하자는 거죠. 그 지혜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친구를 삼고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천국 가면 뭐 비단길이 깔려 있고 막 금붙이가 막 붙여 있고 뭐 다이아몬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돌덩이죠. 뭐 천국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환대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존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충성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십니다. 앞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큰 것도 맡길 것이고, 큰 것을 줬지만은 그 큰 것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며 이 세상에 산 사람들은 결국에 큰 것에도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것으로 또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1절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뭐 해요? 친구를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니 자신에게 충성하고 또 그 물질 자체에 매여서 사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돈신,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게 휘둘리고 재물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물에 물끼게 되고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둡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 세상 끝날에 재물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재물이 유용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어디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게 충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시대의 지혜라면,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미래를 대비해 재물을 사용해라. 친구를 얻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될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을 살면서 제자들에게도 재물은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 바치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모으고 쌓기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많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갈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쓸 때는 아까워 죽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재물을 움켜쥐는 거예요. 절대 내놓지 않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데 이 재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만 물질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셨